부활절 이후로 각 캠퍼스마다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저희는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또 오늘 이 4월 마지막 부활 후 넷째 주일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소망은 그것입니다. 부활절은 어떤 절기의 하나로서 의식적으로 끝마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 부활에 동참한 부활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부활은 미래에 갇혀 있지 않고요,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현재 속에서 역사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현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오늘 제목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세 차례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동시에 세 차례에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죠. 이것은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베드로의 주님을 위한 사명이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물음과 또 양떼를 먹이라는 이 명령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생각과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구체적인 사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 모두는 내 양떼를 먹이라 라는 주님의 사명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유명한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세 번의 닭 울기 전에 그가 고백했던 그 부인을 우리는 연결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세 번의 그의 부정한 주님을 부인한 사건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치유의 방법으로서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이 사명의 명령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지난 날들의 과오와 실패를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그것에 연이어 나타난다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목자되고 있는 그런 부름을 받고 또 직무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그가 자질을 갖춰서 훌륭한 어떤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부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약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주님의 성품 자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사명을 배워받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과 또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약하면 더욱더 약한 대로 주님의 사명이 부여되어질 오늘 감사하고도 영광스러운 4월의 마지막 주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들려오며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지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무엇보다도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라는 그런 문구로 시작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엄숙하고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만 사용하시는 독특한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독특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서에서 총 2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28절에 있는 이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 25번째 언급이 되는데요, 공교롭게 지금 베드로에게 행하시는 아멘, 아멘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25번째 마지막 이 표현이었다면, 21번째의 표현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전에 있었던 아멘, 아멘, 중요한 베드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가요, 독특하게 지금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이렇게 쓰여졌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예고하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지막 25번째 베드로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예고와 뭔가 유사한 연결점이 느껴지지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38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푸르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서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표현 아멘, 아멘이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아멘, 아멘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였지만, 정말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주의 양떼를 먹이게 되는 것이 베드로가 죽기까지 선교적인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은 교양이 아니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목숨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아무리 연약하여도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예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들에게 사랑으로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은 이제 마침내 우리들의 운명에 관하여서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8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지금 이 비유적인 예고는 베드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 많은 고난과 투옥 생활을 지낼 것이다. 그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됩니다. 잘 한번 관찰해 보면 지금 이 비유적 예고에는 4가지 항목으로 비교되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젊을 때와 늙을 때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서의 제자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늙어갈 때 더욱더 베드로는 더 영광스러운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저는 더욱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제자 되어짐은 젊은 날보다 더 순결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옛날에,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의 제자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스스로 옷 입는 것과 남들이 묶는 것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주도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겉으로 볼 때는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마음의 어떤 기본적인 중심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자기 주도권을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돌아서는 그런 제자도가 지금 베드로에게 부여되어지는 예고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경청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들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제 타인을 향한 제자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는 것과 끌려가는 것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지금 지난날보다 오늘날 더욱더 자기 주장으로서의 자기 방식이 더 보호되고 권리와 권익이라는 명목 아래 아주 강렬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살닿는 소리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도는 전혀 다른 방향의 역행입니다.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섭리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제자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대를 거꾸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원하는 곳과 원하지 않는 곳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목적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다 자기를 위한 삶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빠르게 그런 삶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 들려주는 베드로의 나중에 삶의 예고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가 아닌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이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제자도는 자기를 위한 삶에서 돌이켜 사명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4월 넷째 주, 부활절이 지난 지 벌써 4주가 흘러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한 삶에 몰입되어져 있었는가. 오늘 주일 제단을 통해서 다시금 나라는 세계를 떠나 이제 사명에 몰입할 수 있는 진정한 부름받은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는 이렇게 시간과 주도권과 방식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들의 상식적이고도 일반적인 개념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로 이렇게 수동적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마치 십자가에 의해서 갈보리로 이끌려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듯 베드로의 생애도 그렇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불이익과 손해와 또 자신을 잃어버려야 하는 자리에게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건만 점점 더 이 시대는 불이익 앞에 침묵하지 말아라고 요청하고 있고 손해 앞에 절대로 손해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삶에서는 죽기까지 싸워서 자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전혀 다른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도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18절과 19절 두 구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예고이지요. 이 죽음에 관한 예고가 바로 앞에 있었던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했던 이런 목양적 명령에 뒤이어서 죽음의 예고가 이렇게 붙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양적 삶이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목자의 삶이다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곳에서 생소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를 내어주는 목자의 사명을 구체화했던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요한복음서 속에서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서 10장 유명한 본문이죠. 선한 목자장,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목자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목자로서의 목양의 일은 시간이 돼서, 여건이 돼서 이제 조금 섬길 수 있는 그런 간헐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선심 쓰듯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조금 일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상 어떤 수혜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측면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목자라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아주 절체절명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예수님의 목자됨의 정의가 이렇게 아주 장엄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아멘, 아멘으로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예고를 베드로에게 전해 주시듯 그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불일듯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사실 그렇게 어두운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죽음과 영광은 너무나도 밀접한 하나됨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서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네, 지금 십자가의 길이 눈앞에 선명히 보일 때 영광 받아야 될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영광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러한 죽음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지금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자도는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목양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앞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영광되어진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교적인 죽음을 예고한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도란 이렇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명령어로서 마지막 나오는 명령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처음 예수님의 명령어가 무엇인지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장 43절인데 한번 예수님의 첫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의 첫 명령, 요한복음에서 보여진 명령도 나를 따르라였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명령도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으로 요한복음이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첫 명령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이 비유로서 십자가적인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예고를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베드로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요약해주는 훗날의 고백이 베드로전서 속에서 보여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부여받은 베드로가 훗날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순교를 마주 대하는 순간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만 제자도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오늘 처음이자 또한 마지막으로 선언할 한 가지 명령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또 새로운 국면이 찾아옵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문득 새로운 사람의 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이렇게 별칭을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공교롭게 총 5번 요한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익명의 제자로서 나타난 2곳을 포함하면 총 7번 요한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완전한 횟수의 출현만큼 7번이니까 완전한 횟수의 출현만큼이나 이 제자의 특별한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그리고 헌신되어짐은 베드로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아니 요한복음서 속에는 그걸 능가하는 주님의 제자도의 하나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언급으로서의 이 구절은 이 제자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느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2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만찬에 예수께 기대어서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었던 사람입니다라는 지금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묘사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언급이 있었던 그 구절을 다시 재반복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처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언급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가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할렐루야, 멋있죠? 네. 누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가?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땠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을까? 품에 의지하여 눕는 그 친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과도 같은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도 주님의 품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의지하여 기대어 누울 만큼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네, 아멘이 적은. 어떤 분들은 나도 친밀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친밀하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런 분들 보면 한 번도 노력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친밀하게 문을 두드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눈물 지어서 그분의 사랑의 마음, 피 묻은 십자가, 절절한 주님의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말씀들 앞에 창념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그런 친밀함을 스스로가 두드리고 찾고 달려가고 숨을 헐떡이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모습은 없는 채 그냥 자기도 친밀하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때로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친밀함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로부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워진 그런 사랑받는 제자로서
어쩌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감추고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둘 수 있게끔 공간을 열어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찬석에 주님의 품에 안기워 기대어 있는 아주 친밀한 예수께 사랑받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했고 그리고 주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21절에 베드로는 그를 무척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이 제자에 관해서 묻습니다. 사도 요한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들을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여, 이혜영 목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지금 죽음의 순교의 예고를 베드로가 받았으니 이 사람도 순교의 예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서 묻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도 정말 영광스러운 이런 순교적 죽음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이 질문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죠.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해가고 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에게서 어떤 경쟁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언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원했던 내용이 정말 아닐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언제 죽을 것인지를 아는 것은 사실 베드로에게 지금 매우 궁금한 그러한 주제이지만 베드로가 전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 주제는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변함없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 베드로에게만 국한되어진 그런 베드로의 어떤 경쟁하는 생각과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선을 긋는 어떤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유형에서 오해하면서 우리들의 제자도가 정체되고 있는 순간을 비일비재하게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아주 밀접한 내가 의식하고 내가 경쟁하고 내가 무엇인가 비교 우위에 어떤 선점해야 될 어떤 상황을 우리가 몰입한 나머지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라면서 지금 현재 내가 주목해야 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멈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도 오늘 제자도가 멈춰 있는 채 벌써 생각 속에 또 우리들의 지난 옛 기억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죽은 제자도가 다시 살아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이 생생한 소명 앞에 오늘도 힘차게 다시 제자도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잘 보면은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계속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구절 속에서 왜 이렇게 별 크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런 주제에 우리는 한평생 거기에 몰입되어서 주님의 이 장엄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아직도 멈추고 있는 그런 변명과 이유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오해에 대한 교정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불필요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죠. 또 하나는 지금 상대편입니다. 네, 요한을 따르고 있는 그 형제들, 네, 요한을 따르고 있는 형제들이 지금 스승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딱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마치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스승 요한님은 죽지도 않으셔. 같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갖게 하는데 지금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지난 아주 옛 초대교회를 세우던 두 사도에 대한 이야기로서 옛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방향의 오해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생각으로서 주님의 제자도가 현저하게 타격을 입고 멈추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오해를 매일 평상적으로 염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필요한 비교이며,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필요한 자의적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뛰어나다.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앞서가고 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당하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힘이 있다. 이런 자의적인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점점 더 주님의 제자도는 멈춰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따르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순결하게 이 제자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요? 어떤 것이 진정한 다시 주님을 따르는 회복의 제자도일까요? 24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제자를 가리켜서 이 일들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에 두 번 사용되어진 단어가 중요한데요, 증거하고 또 증거가, 이 단어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제자는 애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삶의 특징이었던 이 요한은 성서 속에서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는 실제적인 정말 생상이 살아있었던 바로 그러한 제자다라고, 가상의 인물이 아니며 추상적인 철학 속의 인물이 아니며 종교적인 어떤 심상 속에서 신선처럼 떠돌다 사라지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며 바로 이 제자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그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24절의 말씀에 이 제자가 바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으니, 이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 생생하게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삶으로, 온 일상으로 증언해내고 있으니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24절의 이 증거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들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아주 비상한 눈과 귀를 가지고서 목격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받아 적고 기록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알리고 증거하였던 이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그러니 그가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그가 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가장 비밀한 일들을 듣는 이가 되겠고, 그리고 주님의 숨소리도 알고 있겠고, 그리고 그 처절한 마음에 애타는 사랑도 이 제자는 느낄 수 있었겠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이 비참한 세상의 어둠을 너무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주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이 생생한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증언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증거에 있습니다. 제자와 증거, 마르뚜리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증인, 마리띠레스, 증인입니다. 증거하는 마리띠리아, 증인, 마리띠레스, 이렇게 계속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영어로 무엇입니까? 마터입니다. 순교자가 다 증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의 사역을 하다가, 증언을 하다가 비방과 체포와 추방과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증인은 곧 증거자이며 곧 순교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자적인 순교는 아니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오직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제자도도 역시 순교적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죽으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잘 죽느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그 마지막 명령은 너는 나를 따르라 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지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그렇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령,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죠? 아멘. 아멘.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칠 때 잠깐 위로해주고, 우리가 토라졌을 때 잠깐 달래주고, 그렇게 하는 개인적인 어떤 안위와 개인적인 어떤 내적 안정감을 위하여서 그렇게 곱게 우리 안에서 우두커니 머물러 계시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의 영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개인의 위로와 개인의 선물로서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으로서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 속에서의 만군의 여호와와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진리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게 하도록 죽기까지 증언하게 할 수 있는 신비로운 영감과 은혜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속에 예수님은 그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중요하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께서 이미 내주교통하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시며 그분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용기도 주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창념해야 할 세상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마음과 눈을 팔지 않고 다시 돌이켜 십자가를 향하게 할 수 있는 그 굳은 올곧은 마음과 그런 감정들을 성령께서 불일 듯 호흡처럼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지난 지 넷째 주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선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